부곡교회는 제가 91년도에 신학대학원 준비하면서 노회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노회 목회자 후보생 고시를 치러 온 장소가 부곡교회였습니다. 그때 처음 제가 부곡교회 왔었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남 목사님께서 재직 헌신 예배라 해서 재직 세미나로 해야 됩니까? 했더니 아니요, 그냥 은혜롭게 말씀 전해주시면 됩니다 했는데 자신감이 묻어나더라고요. 따로 특별히 세미나 안 해도 되고 우리는 아주 기본이 돼 있고 아주 전통 있는 역사가 있고 헌신의 자세가 돼 있다는 또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선 명종 때에 점을 기가 막히게 잘 치는 홍계남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혹세무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왕이 그를 불러 시험했습니다. 항아리에 쥐 2마리를 넣어놓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항아리 속에 있는 것을 알아맞히면 큰 상을 내리지만 만약에 틀리면 너는 혹세무민한 죄를 물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안에 든 것이 무엇이냐? 홍계남이가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하다가 왕이시여 쥐가 들었습니다. 깜짝 놀란 왕이 물었습니다. 그래? 몇 마리가 들었느냐? 홍계남이가 또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7마리 들었습니다. 이놈 봐라. 왕이 노하여 당장 끌고 가서 차명에 처하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명종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포조를 불러다가 그 2마리 가운데 암놈 배를 갈라봐라 그랬습니다. 암놈 배를 가르니까 새끼가 5마리 있었습니다. 아차! 큰일 났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왕은 형 집행을 멈추기 위해서 급히 사람을 형장에 보내었습니다. 사대문 안에서는 사형을 못 시키기 때문에 사대문 밖에 사형장이 있습니다. 한편 형장에서는 칼을 들어 형을 집행하려는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는데요. 홍계남이가 사정을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조금만 기다려달라. 산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이제 죽음을 앞둔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잠시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 건너편에서요. 포졸이 말을 타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멈추시오. 멈추시오. 어명이다. 그런데 이 망나니는 사형 집행을 빨리 하지 않는다고 야단을 치는 줄 알고 아차! 그리고는 칼을 휘둘러서 명계남이의 목을 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형장이 있던 그 산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차산입니다.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그 산 이름이 아차산이 되었고요. 그 지하철역이 아차산역입니다. 저는 지금 그의 신통력이나 점술의 효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차산이 사형장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아차산 기슭에 1960년 초에 장로회 신학대학이 들었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대학들이 땅값이 싼 산에다가 지었습니다. 고신대학도 저 영도산에 있습니다. 신학대학을 장신대 신학대학원을 짓기 위해서요. 땅을 파다 보니까요. 그곳이 어떤 곳이었다고요? 사형장 아닙니까? 무수히 많은 해골들이 수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바람이 불어오던 사형장 그 자리에 성령의 불을 지피고 교회와 민족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비출하는 신학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장소가 골고다 언덕 아닙니까? 골고다가 무엇입니까? 해골이란 단어입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 죽음의 바람이 불어오고 많은 사람들의 통 안에 눈물이 서려져 있는 그 사형 집회장, 그 해골 언덕 위에 십자가가 높이 서면서요. 그 장소는 생명의 바람을 불어오는 장소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환경이 사형장일지라도 그 여건이 어떠한 여건이더라도 생명의 바람을 불어일으키는 부곡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생활했던 카타콤, 지하 무덤 아닙니까? 카타가 무엇입니까? 가운데란 뜻입니다. 콤, 무덤이란 뜻입니다. 그 지하 무덤 가운데서 태어났고요, 지하 무덤에서 예배당을 만들고 지하 무덤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무덤 아닙니까? 근데 그 무덤이 로마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부곡교회가 지금까지 지역과 부산과 민족을 감당했듯이 올 한 해도 더 놀랍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로 가방을 사면 가죽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 보기에 좋지만은 몸에 착 달라붙지 않아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가죽 가방을 문고리에 걸어두면서 늘어나게 만듭니다. 신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 새 구두 신으면 뒤꿈치가 많이 까집니다. 그러나 구두가 늘어나면요, 신다 보면 발에 착 달라붙습니다. 딱 맞게 늘어나서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처음에 발이 많이 불편하지만 늘어나야 됩니다. 가죽이 힘이 빠지면 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에 힘 빼셔야 됩니다. 수영 다니시는 분들 있죠? 수영의 기본이 뭡니까? 힘 빼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힘을 뻣뻣하게 주면 맥주병이 되어가지고 가라앉습니다. 모든 몸에 힘을 쫙 빼면 물 위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운동의 기본, 힘 빼는 것입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화에요,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힘 빼셔야 됩니다. 자녀들하고 대화하는데 말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으면 자녀들이 주눅듭니다. 아이가 90점 받아왔어요. 그러면 갈비 사줘야 됩니다. 용돈 올려주셔야 됩니다.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는데 우리 젊은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음에 꼭 100점 받아야 돼. 뭘 틀렸는데? 그리고 막 힘이 들어갑니다. 아이가 열심히 해가지고 100점을 받아왔어요. 이야, 잘했다 잘했다 아무개야, 너무 귀하다, 이렇게 칭찬하고요, 용돈도 그날 특별 보너스 줘야 되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 1등 자리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긴장을 늦추면 안 돼. 여러분, 이러면요 아이들이 못 삽니다. 못 삽니다. 우리 큰애가 우리는 한국 나이로 32살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4월달에 결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가 이럽니다. 상처받은 이야기를 옛날에 하더라고요. 전교 7등을 한번 해왔어요. 중학교 때 전교 7등을 했는데 엄마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엄마 그때 내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 했는데 전교 3등 안에 들어라. 자기는 억수로 기분 좋아하고 왔는데 엄마가 첫 마디가 전교 3등 안에 한번 들어봐.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김치떡도요, 숨쉬는 김치떡이 맛있습니다, 여러분. 차량을 다 운전하시잖아요. 차를 운전하는데 모래사장에 바퀴가 빠졌습니다. 견인차 안 부르고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그때는 타이어 바람을 빼야 됩니다. 타이어 바람을 빼면요, 접지 면적이 늘어나가지고 치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야 인생의 욕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들을 힘을 빼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주님 만날 때입니다. 혈기왕성한 나이 40의 모세가 있었습니다. 민정시찰을 갔다가 하급관리가 히브리 사람을 구박하는 것을 보고 한쪽에 불려다가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실 때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말에 힘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힘이 들어간 모세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뻣뻣하잖아요.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 광야로 쫓아버리시고요,
40년간 어깨에 힘을 다 빼게 만들었습니다. 허리에 힘을 다 빼게 만들었습니다. 부들부들하게 만든 뒤에야 하나님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대종가요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 아시죠?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여러분, 갑돌이하고 갑순이의 사랑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둘이는 서로 사랑했잖아요. 깊이 사랑했는데 아름다운 결혼까지 이어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이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갑질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먼저 사랑 고백하면 되잖아요. 프로포즈하면 되잖아요. 네가 나한테 해야지 뭐.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허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남자가 나한테 프로포즈해. 내가 굳이 해야 돼? 갑돌이는 네가 해야지, 네가. 서로 갑질하는 바람에요. 그 사랑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허리에 힘을 빼고요. 말에 힘을 빼고 내가 먼저 사랑한다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 노래 2절 모르시죠? 첫날 밤만 울었고요. 갑순이는 을돌이만 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갑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첫날 밤 울었지 자고 나니까 을순이거든요. 얼마나 나긋나긋하고요. 얼마나 남편이 외하고요.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참 사랑을 하면 갑옷을 벗습니다. 갑질을 벗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힘이 들어가요. 교회에서도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말에 가시가 들어갑니다. 사랑 안 하면 레이지를 막 쏩니다. 막 레이지를 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에 힘을 빼야 돼요. 가시 돋친 말, 갑옷을 입은 말, 내가 주인인 척 주장하는 말, 즉 힘을 빼지 않고 말을 하면 다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에 낮아지고요. 사랑하기에 힘을 뺍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유의 주시잖아요. 그런데 연약해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을 빼시고 우리를 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무게를 잡고 어깨에 힘을 주고 말에 힘을 주면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면 그 왕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 반대로 바리새인들은요, 힘을 빼지 못한 자들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에 눈에 힘을 주고 대합니다. 말을 할 때에 힘을 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허물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에 대하여 뭔가 꼬투리 잡을 것이 없나 하고 늘 살폈습니다. 율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하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시험하고 질문하고 흠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앞에 서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긴장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힘을 빼셨어요. 다 품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갈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갈은 원래 아브라함의 종이고요, 주인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건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지가 1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과 사라 마음이 시험 들었습니다. 10년 세월 지났는데 아들이 없어요. 나이는 벌써 85세가 되어 갔습니다. 자식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 사라가 남편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미 늙었고
경수도 끊어졌는데 우리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내 몸 쪽은 아직 젊으니까 하갈을 취해서 둘째 부인 통해서도 주시는 씨도 당신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르겠어요. 하갈을 취해서 우리 후손 보면 어떨까요? 했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아브라함이 됐다 여보, 믿음으로 기다려야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은근히 그런 말 하기를 기다린 것 같아요. 당장 하갈을 취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갈의 신분이 몸종 노예에서 아브라함의 첩으로 둘째 부인으로 신분 상승하고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노예였던 그가 몸종이었던 그 여인이 둘째 부인이 되고요. 본부인은 임신하지 못했는데 자기는 임신까지 하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 버렸어요. 말에 힘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뻣뻣해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아브라함 가문의 대를 이을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하니 은근히 본부인을 주인을 깔보기 시작하고 무시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조롱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말에 힘이 들어가고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허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뻣뻣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난 본부인 사라가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 남편한테 항의하고 막 따졌더니 아브라함이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이 알아서 해라 합니다. 그러자 사라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여러분, 가장인 아브라함이 교통정리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들 싸움에 말려들기 싫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창세기 16장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신의 여종, 당신의 수중, 당신의 눈에 이렇게 합니다.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나하고 관계없다. 당신이 처리해라 합니다. 둘째 부인인데 첩에서 노예로, 몸종으로 당신의 수중에 있는 여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린 위대한 아브라함만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 그 믿음의 정상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오점과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라의 괴롭힘과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임신한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하갈이. 도망 나온 하갈을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서 어깨에 힘을 빼, 말에 힘을 빼, 허리에 힘을 빼고 너의 주인 사라에게 이제부터 복종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6장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여주인이야. 복종해. 어깨에 힘 빼, 말에 힘 빼. 복종하다,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아나라고 하는데요, 고통당하다, 위협당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가셔서 너 아브라함 집에 돌아가. 이제 잘 대해줄 거야. 내가 사라한테 잘 이야기할게. 사라의 마음을 녹여줄게. 이제는 그런 고통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통당할 거야. 여전히 학대할 거야. 여전히 괴로울 거야. 하지만 어깨에 힘 빼, 허리에 힘 빼, 너 말에 힘을 빼.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 11절에 한 말씀 더 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갈을 만나 주시면서 태중에 있는 아기의 이름을 직접 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마엘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아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을 위로하시고 아기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어요. 그럼 성경 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장명해 주신 사람 누군 줄 압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아기 이름을 처음 정해준 사람이 이스마엘이라니까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저주받은 아이라고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아기의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주신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이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태어난 아이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아이다. 육의 아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 아기고요. 큰 민족을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하신 아기고요. 인류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장명해 주신 아기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하갈은 집에 들어가서 그 여주인이 밑에서 무려 16년, 17년의 학대를 견딥니다. 모든 어깨에 힘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사단이 발생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뭐하고 있습니까? 놀리는지라. 그럼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4살이잖아요. 14살입니다. 14살 차이 나면 안 놀립니다, 여러분. 한두 살 싸우죠. 서너 살 해야지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죠. 14살 차이 나는 동생하고 싸웁니까? 제 아내보다 제 처형이 3살 많습니다. 우리 처갓집에 막내가요, 5남매 가운데 딸 아들이거든요. 처남이 아들인데 막내인데요, 처형하고 17살 차이 납니다. 제 아내하고 14살 차이 납니다. 제 아내하고 14살 차이 나는 동생하고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업고 키웠다 그럽니다. 장모님이 일 나가시니까요. 그런데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싸웠다고요? 놀린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처남이 축구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딱 축구를 그만뒀습니다. 그 국가대표들 가운데 자기 친구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축구를 딱 그만뒀는데 이러면 엘리트 축구 아시죠? 1교시하고 내내 공차입니다. 공부 하나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엘리트 축구가 그렇잖아요. 중학교 1학년 딱 마치고 겨울방학 때 중2로 올라가는데요, 아무것도 몰라요. 처남 일주일에 2번씩 누나 집에 와라. 서울 제가 봉천동에 살던데 자영이 과외 시켜줄게, 영어 가르쳐줄게, 수학 가르쳐줄게, 와라. 일주일에 2번씩 왔습니다. 1시간 반 거리인데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이것도 모르나? 맥주. 이것도 몰라? 나하고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쩔쩔맵니다. 그래서 고마워해요. 자영 때문에 제가 대학교 갔습니다 하고요. 지금 결혼해가지고 나이가 40대 가지고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14살 차이 나는데 이스마엘이 하갈한테 질투하겠습니까? 싸우겠습니까? 14살짜리 업고 키우지 놀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놀리는지라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메차헤크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놀았다, 이런 뜻입니다. 놀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이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메차헤크, 놀았다는 것입니다. 메차크의 또 다른 뜻이 뭐냐? 흉내내다입니다. 즉 큰엄마 눈에는 어떤 맛 보이느냐? 이스마엘은 안 그런데 이스마엘이 상속자 흉내내네, 메차헤크 하네. 자기가 이 가문을 이어받을, 모든 재산을 이어받을 상속자 메카헤크 흉내내고 있는 것 아니냐? 걱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의 눈에 거슬렸어요. 내 남편의 나이도 100살이 지났는데, 내 나이도 100살이 돼가는데, 이 세상 살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둘이 먼저 천국 가버리면 이 많은 재산 분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저 하갈과 이스마엘이 대부분 다 차지하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이 들었어요. 창세기 21장 10절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무엇을요?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갈을 쫓아내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이 동생을 때려서가 아닙니다. 물려준 유산 하나도 없다. 몸종이었던 이 모자한테 한 푼도 줄 수 없다. 나가라 이겁니다. 여러분. 나가라 이겁니다. 사라가 진짜 걱정한 것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때려서가 아닙니다. 놀려서가 아닙니다. 재산 문제입니다. 상속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과 하갈은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쫓겨나면서요 하루치 물과 빵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수십 년 전에 집에서 길러온 종만 해도 300명이 넘었습니다. 처자식까지 따지면 노예가 1000명이 넘습니다. 한몫 떼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루치 물하고 양식만 주고 광야로 쫓아버립니다. 나가서 죽으라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 드디어 물이 떨어지고요 빵이 떨어졌습니다.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고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쓰러지고 의식을 잃어갑니다. 창세기 21장 6절은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그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이 이스마엘이 10대 아닙니까? 이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차마 어미는 보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고 있는 형편입니다. 키미요코라는 화가가 광야의 이스마엘과 하갈이란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다른 화가인 구스타프 도레이가 광야의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판화를 그렸습니다. 두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판화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스마엘은 힘없이 누워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아이를 붙들고 엉엉엉 울 텐데 이 두 화가는 어떻게 그렸습니까? 하갈은 이스마엘은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있는데 아이를 붙들고 우는 것이 아니라 하갈은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갈이 바라볼 때는 하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하늘을 봐야 사는 줄 믿습니다. 한때는 아이를 임신했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고요, 말에 힘이 들어갔지만 모든 힘을 빼버렸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후쿠이라는 일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겨울에 감기가 너무 심해서 출근도 못하고 방에 누웠는데요, 가습을 위해서요 난로 위에 주전자에 물을 담아 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전자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뚜껑이 딸기닥 하면서요 시끄러운 소리를 내었습니다. 몸은 열이 나고 아프고 신경은 예민한데
그날따라 주전자 물 끓는 소리에 너무 화가 났던 이 훅구이가 가서 젓가락을 들고 와가지고요, 그냥 주전자 뚜껑을 팍 찔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전자 구멍난 뚜껑에서요, 김이 하늘로 쫙 올라가면서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놓은 게 주전자 뚜껑에 구멍 터크를 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구멍을 내야 됩니다. 서름과 아픔과 눈물이 우리 속에 가득해서 들썩일 때에 사는 방법은 구멍을 내서 우리의 한과 아픔과 눈물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 향하여 두 손 드셔야 됩니다. 하늘 향하여 구멍 내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사는 길은 우리들의 한숨과 아픔과 눈물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하늘 향하여 구멍 내면 됩니다. 하늘 향해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하늘 백성은 어깨에 힘을 빼고 허리에 힘을 빼고 목소리에 힘을 빼고 하늘 향하여 두 손 들고 부르짖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갈은 지금 하늘을 향하여 구멍을 내고 힘을 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스마엘은 큰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버림받았습니다. 이스마엘은 큰엄마 사라한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하갈을 아셨습니다. 하갈을 보셨고요,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부곡교회 재직 여러분,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다면 다음 주 오실 때 100만 원 감사헌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극한 상황, 위기 상황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했다고요? 다음 주 100만 원 이상 감사헌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살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기도는 살려달라는 기도보다 더 절망적인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그런 기도 했잖아요. 하나님, 더 이상 사역 못하겠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데리게 달라고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생명 거두시옵소서. 나는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절망입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살려달라는 기도보다 그래도 우리는 이런 기도 안 하는 거 얼마나 다행입니까? 살아가면서 살려달라는 기도나 더 나아가 죽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일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우리는 어깨에 힘을 빼고요, 말에 힘을 빼고 주를 향하여 두 손 들고 나가면 이스마엘을 찾아오신 하나님, 하갈을 아셨던 하나님, 우리 형편과 여건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광야에서 죽고 싶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를 찾아가셨어요. 임신한 하갈이 광야에 쫓겨났을 때 하나님 그를 만나 주셨어요. 이제는 세월이 20년 가까이 지나서 아들과 함께 버림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갈을 아셨습니다. 엘리야는 대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중에 유명한 선지자잖아요. 엘리야를 찾아오시고 살펴주신 하나님, 이방 여인 아닙니까? 선민도 아니지 않습니까? 노예 출신 아닙니까? 똑같이 하갈을 찾아오시고 알아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베푸신 긍휼, 그 인자함, 하갈에게도 똑같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갈은 이집트 여자입니다. 하지만 하갈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신 성분이 어떻든지, 내 재산과 내 학벌이 어떻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여인 하갈은 알았어요.
내 출신 성분이 이집트이지만, 애굽 출신이지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구나. 그날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여호와 니시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준 사람, 첫 번째 사람 누군 줄 아세요? 모리아산에서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삭을 바치려다가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고 이렇게 보면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름 별명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놀랍게도 하갈입니다. 하갈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갈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갈은 믿음의 여인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처음 사라에게서 도망쳤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비록 아무도 없는 광야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셨군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셨군요. 나를 살피시고 계셨군요 하며 고백한 여인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별명을 첫 번째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갈입니다. 귀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첫 번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이스마엘이라면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첫 번째 이름을 붙여준 사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붙였습니다.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엘로이입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형편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학대받는 것 다 보고 계셨네요. 내가 고통당하는 것 다 아셨네요. 내 억울한 사정 다 기억하셨네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것을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의 형편 다 아셨네요. 제 서러움 아픔 다 아셨네요. 그러면서 엘로이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오래됐네요. 23, 4년 전에 제가 수영역에 부목사 할 때였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제가 신방을 이렇게 돌리는데요. 제가 중직자들은 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니까 잘 아는데 정집사님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돌렸습니다. 수영 사거리에 사시는 분이신데요. 선천적 장애가 있어 소아마비라서 한쪽 다리를 져세요. 부전동에서 전자상가를 하다가 IMF 때 쫄딱 망하신 분입니다.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 후에도. 그 전화를 드렸습니다. 딸이 받더라고요. 3남매인데 아빠 있으면 아빠 바꾸고 목사님인데 엄마 있으면 엄마 바꿔라. 아빠를 바꿨습니다. 정집사님이 받았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집사님 편 다 아십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화로 기도하고 이렇게 전화 신방 마쳤습니다. 다음 날 주일 오후 예배 때 저를 찾아오셨어요.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저하고 따로 면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 어제요 너무 힘들었어요. 빚도 많고요. 그래서 하도 빚독촉이 있고 전세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라도 남은 빚잔치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세금을 빼서 이사를 가고
애 둘 데리고 아내는 친정 들어가고 애 하나 데리고 본가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내가 아파서 애들 앞에서 울지는 못하고 저쪽 방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리 질렀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고 최선 다해 사는데 이게 뭡니까? 이 교회는 너무너무 커서 몇만 명 모이니까 나 같은 거 모르시죠?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이상가족이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내 형편 모르십니다. 우리 사정 모르십니다. 하나님 아시면 안다고 말씀 한번 해보세요. 나를 기억하시면 기억한다고 말씀 한번 해보세요. 막 소리 지르는데 전화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집사님, 하나님 다 아십니다. 놀라신 거예요. 저 형편 자세히 모릅니다. 그냥 어렵다는 거 알지요. 조용히 하세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가족이 단칸방이라도 안 헤어지고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능성은 없지만 기도해 주세요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있은 줄 아세요? 지금은 그 포스코 아파트 단지가 들었었습니다. 수영로교회가 그 건축하려고 땅을 산에 많이 사놨거든요. 근데 그 건너편에 옥년선원이 있습니다. 큰 절이 밀락동에 있습니다. 백산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임해가지고요. 절에서 이상한 모임 만들어가지고 교회 못 짓게 막 방해하고 있었는데 해운대 땅을 사가지고 그 건축을 하게 됐거든요. 그 이쪽에 뭐가 있냐? 땅이 있잖아요. 거기에 오래된 주택들이 많이 산이 있습니다. 거기 빈집들이 있어요. 거기에 살 사람들 교육전사 들어가 살아라 하고 빈집들이 있는데 거기에 신청했더니 하나 남아가지고 그 이사 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학도 안 해도 되고요. 3년 뒤에 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드디어 전세 입주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모르신다고요? 엘로입니다. 나를 아십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40대가 되었는데요. 제가 수년 전에 이 신학교 강의할 때에 제가 이런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분이 이야기해도 된다고 해서 허락을 받고 했는데 어디 사역하고 있을 거라서 이제 뭐 사역자가 전도사가 여전사가 되어서 내가 이야기 만들 것 같았어요. 제가 실명은 빼겠습니다. 이분이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집에 살다가 4살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복 언니들이 너에게 줄 유산 없다 하고 20살 된 언니가 4살 된 이의 손을 잡고 생모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집에서 이복 언니의 손잡고 나오던 이 애가 너무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생모는 광안리에서 유명한 무당입니다. 부산시 무당 축제할 때 수영구 대표로 구술한 무당입니다. 그런데 이 무당의 딸, 첩의 딸이 예수를 믿고 신학교에 전도사가 되겠다고 공부하러 왔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그 어머니가 개근 백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우가 입원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입원해서 혹시 돌아가시면 어떻게나 싶어서 먼저 가서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남부상교회 황인철 목사님이 먼저 신방하셨는데요. 그때는 어머니가 의식이 없어서 기도만 해주고 갔는데 제가 신방했을 때는 일반 병실로 옮기시고 의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더니 그 자리에 영접을 하셨어요. 영접을 하고 영접 기도를 또 하셨어요. 제가 그때는 그분이 무당인 줄 몰랐어요. 예수 안 믿는 줄 알았어요. 이 학우가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당장 수영교 집에 쫓아가가지고요 신당을 다 때려 부쉈습니다. 그리고 이 기물들을 전부 다 처리해달라고 청소업체에 연락을 했는데요, 청소업체에서 3군데 연락했더니 아무도 안 옵니다. 그거 함부로 버렸다가 이상한 우한 당한다고 그거 우리 손 안 됩니다 했습니다. 3군데 청소업체에 연락했는데 아무도 수고 안 한다니까 종량제 봉투 사가지고요 이 학우가 전부 다 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헤매고 있을 때 야 어떻게 하나 누구한테 부탁하나 그럼 제가 수영로교 오기 전에 대연동에 석포교라고 있었습니다. 5년간 부목사를 했는데
원로 목사님이 이정삼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무당을 전도하신 분이거든요. 그 동네에 대연동에 유명한 무당이 있었습니다.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 제가 언제 또 오겠습니까? 무당을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무당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무당이 굿하는 데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이렇게 무당이 목사님 가세요. 목사님이 있으니까 굿이 안 됩니다. 가세요. 알았습니다. 알았다. 그리고 이제 나갔습니다. 안 갔다. 목사님 도망가서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진짜 신내림 무당입니다. 안 갔다. 그 무당을요 계속 친하게 지내고 전도해가지고요 무당이 집사됐다니까요. 그 무당 아들이 맨날 술이나 퍼마시고요 술주정뱅이였는데 서폭의 안수집사님 됐다니까요. 며느리가 권사님 됐다니까요. 그 무당의 손자는요 학교도 안 가고 맨날 절밥 얻어먹고 이리저리 다니는 애를 붙잡아가지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번일 고등학교 갔거든요. 그 애가 목사님 저는요 장로가 돼가지고 사업해가지고 헌금 많이 할게요. 시끄럽다니 이 신학교 가라. 이래가지고 그 무당 손자가 부산 신학교 갔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지고 지금 수영육에 담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규현 목사님이십니다. 무당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이규현 목사님은 제가 중독부 1학년 때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교육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정삼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오시라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전도해라 할까. 신목사님 그 애제자인데 신목사님 한번 오시라 할까. 근데 제가 갔잖아요. 가가지고 무당이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집 앞에 있는 고신적 수영교회 등록하고요 휠체어 타고 1년 뒤에 세례를 받는 사진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저한테 또 카톡이 왔습니다. 남부산 동로에서 전도사 고실, 여전도사 고실을 보는데 저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건 안 보냈지만 제가 편집해가지고 우리 교회 설교자한테 띄웠거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무당의 자식이고 첩의 딸입니다. 그런 제가 여전도사 할 수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은 이스마엘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노예였고 노예의 자식이었습니다. 주인에게서 버림받았고 아비에게 버림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갈을 아셨어요. 이스마엘을 보셨어요. 하갈의 서러움을 기억하시고 하갈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10대 소년을 보시고 그 아이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무도 개의치 않고 어느 누구도 그들의 죽음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가장 필요한 때 찾아와 주셨습니다.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무당의 딸로 태어나 세상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의 눈물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딸로 불러주시고 사역자로 써주시고 계십니다. 무당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세례교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났나요? 아직도 남은 자존심이 있습니까? 몸에 힘을 빼셔야 됩니다. 마음에 힘을 빼세요. 허리에 힘 빼세요. 두 손 들고 하늘깔처럼 하늘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늘을 향하여 힘을 내세요. 하늘을 향하여 구멍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내 형편 모르신다고요? 내 아픔 기억지 못하신다고요? 아닙니다. 엘로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재직들이 엘로이의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장 힘들고 아픈 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귀한 재직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